비안내 신부님 시대는 오늘날과 많이 닮았습니다. 19세기의 프랑스 젊은이들은 신앙에서 멀어져 가고 있었고, 자유주의 사상이 만연하고 있었고, 무신론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르스로 발령이 나서 외딴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 들은 말은 여기서는 할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을걸요 하는 말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이 성당을 안 갔고 성당은 거의 신부님 혼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신부님은 그래요,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해야 될 일이겠군요. 그리고 본당을 변화시킵니다. 본당을 변화시킨 결과를 신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신부님들은 낯선 나라에 가서 전교하는데 비안내 신부님은 그 반대예요. 글쎄, 죄인들이 전 세계에서 이곳으로 오고 있으니 말입니다. 저기 보세요. 성당문에서 줄을 지어 수십 미터까지 늘어섰으니 말입니다. 어떻게 본당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비안내 신부님을 본당 사제의 수호 성인으로 정한 이유가 바로 그 삶에 있습니다. 비안내 신부님은 예수님께 희망을 걸었습니다. 제대로 맥을 잡으신 것이지요. 신자가 오지 않는 어두운 성당의 제대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물도를 바치고 묵상을 하고 미사 성제를 준비하고 미사를 봉헌하고 미사 후에는 오랫동안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본당 신부로서 하느님을 섬기는 삶은 신자가 많은가 적은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안내 신부님의 모습을 한 줄로 요약하면 한 손에는 묵주를 들고 시선은 감실에 고정시킨 채였다 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신부님의 이러한 기도 시간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본당 신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밀려와 대부분의 시간을 고해성사에 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골 마을 아르스를 찾는 사람들 대부분은 특별한 하느님의 체험을 하고 기쁘게 떠났습니다. 체험당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어느 수도원 원장 신부님도 명성을 듣고 아르스를 방문하려고 기차를 탔습니다. 그 기차 안에는 아르스로 가는 사람들이 많았고 자연스레 함께 성당을 향했는데 이들이 성당에 도착했을 때 비안내 신부님이 순례를 온 한 부인에게 그는 구원받았소 하는 말을 합니다. 인사를 하던 그 부인은 재빨리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에게 다시 말합니다. 비안내 신부님은 그는 구원받았소 하고 말합니다. 그 부인은 믿지 못하겠다는 몸짓을 했지만 비안내 신부님은 한마디 한마디 강조하면서 말합니다. 당신에게 말하겠는데 그는 구원받았소. 그는 지금 연옥의 불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를 위해 기도하세요. 달이 난간에서 강물로 뛰어들 때 그는 통회했고 이런 은총을 베푸신 분은 성모님이십니다. 지난 성모 성호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믿음이 없었지만 가끔은 당신의 기도에 함께 했습니다. 그 때문에 성모님은 당신 남편이 자살하던 마지막 순간에 통회하는 자비를 입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나중에 이 부인은 같이 온 수도 원장 신부님에게 설명합니다. 자기 남편의 비극적인 자살로 이 자매는 정신적 고통으로 병원을 다녔는데 의사가 여행을 권했고 여행보다는 아르스로 오게 되었답니다. 절망 속에 이곳에 도착했는데 처음 본 비안내 신부님이 그는 구원받았소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치유받았고 연옥의 남편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살게 되었음을 기뻐하였습니다. 자유주의 사상과
무신론 속에서 많은 냉담자가 생겨나고 돈과 쾌락을 추구하는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성당을 찾지 않습니다. 비안내 신부님이 어떻게 성당을 변화시켰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비결은 내 가족들을 회개시키고 구원받게 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우리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한 손에는 묵주를 들고 시선은 감실에 고정시킨 채 성체 안에 예수님께 의탁하고 예수님께 희망을 거는 것입니다. 성모님께 가족들을 봉헌하고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안내 신부님은 한 가지를 더 덧붙이십니다. 우리가 만일 연옥 영혼이 가지고 있는 힘을 안다면, 그리고 또 그분들의 기도로 받을 수 있는 커다란 은혜를 안다면 그분들을 그리 쉽사리 잊어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천국은 티끌 하나만 있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완전히 깨끗해져야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정말 열심하다, 거룩하다 하는 사람도 씻고 들어가는 수가 있겠지요. 즉 연옥 영혼들 중에는 거룩한 영혼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 기도보다 그분들의 기도가 훨씬 더 세단 말이죠. 연옥 영혼도 기도합니까? 기도합니다. 다만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게 연옥 영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옥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주면 그분들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줍니다. 이건 정말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겁니다. 비안내 신부님이 그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크고 그분들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안다면 그분들을 그렇게 쉽사리 잊지 않을 거라고. 식사 후 기도할 때만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고 기도할 게 아니고 연옥 영혼들을 위해 라는 모토를, 이 주제를 항상 간직하셔야 됩니다. 오늘 미사를 시작할 때도, 묵주기도를 할 때나 길을 가며 화살 기도를 바칠 때도 연옥 영혼들을 위하여, 거룩한 연옥 영혼들을 위하여라고 기도할 때 그분들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결코 배은망덕하지 않습니다. 천국 가면 다 만나겠지요. 천국에서는 영원히 같이 사는데 영원한 세상 속에서 그분들이 우리를 은인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거는 정말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조금씩 지향을 두었을 뿐인데 연옥불의 고통에서 건져 주었음을 감사하면서 영원한 세상을 보낸다는 것이지요. 오늘 비안내 신부님을 통해 배워서 알게 된 삶을 우리도 살아가 봅시다. 한 손에 묵주를 들고 시선은 성체 안에 예수님께 고정시킨 채 성모님과 연옥 영혼들의 전구 속에서 우리의 희망을 하느님께 걸고 산다면 나머지는 선하신 주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